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쉬는 훈련을 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를 다녀도 쉬는 시간이 재밌잖아요. 짧은 10분이지만 쉬는 시간은 또 그렇게 왜 금방 지나가는지, 쉬는 시간은 재밌는 것 같아요. 훈련 받을 때도 50분 하고 10분 쉬는데 그 10분이 어찌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하여튼 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잠깐 쉬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로 유익함을 주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했다, 쉬셨다, 쉼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시편 23편 말씀이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도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물론 여긴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떼들이 마음껏 목초지에서 뛰놀 수 있고 또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풀밭이 있고 맑은 물이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좋은 최적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 영혼을 다시 힘을 얻게 한다. 다시 살아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파김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초죽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그런 상태. 근데 여기 3절 말씀에 따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2절에 특별히 나오는 쉴만한 물가에서 쉼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메노호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메노아라고 하는 본래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메노아는 충만한 휴식 혹은 몸과 마음이 아주 고요하게 아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은 또 최근에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이 편하게 쉼을 얻어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도 즐겁고 아무 근심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정말 평온하게 그렇게 쉴만한 때가 언제인가? 또 그런 때는 있었는가? 여러분은 어느 때 잘 졸리시던가요?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잘 조는 분도 있어요. 아마 제 목소리가 잠을 재우는 이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발소에 가면 좀 졸지 않아요?
거의 이발소에 가면은 그 짧은 시간인데도 졸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가위 소리 차각차각 하는 소리가 그 우리의 귀에 자장가처럼 잘 수면을 유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벌써 한 15년 전에 제가 이렇게 그 신방 간 집이 한의원을 하는 집이었는데, 거기 와서 뭐 이렇게 좀 진맥도 받아봐라 뭐 또 해봐라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요. 그때 그 한의원에 최신 기계를 도입을 했는데, 뭐 통은 아닌데 머리 있는 쪽은 뭐 통 같은 게 있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누우면은 아주 그 숲속에서 새소리 나는 것과 그 다음에 물 절절절 내려가는 소리를 착 했는데 5분도 안 되는데 바로 잠들어요. 그래서 아마 숲속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놓여 있는 그래서 정말 쉬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말하듯이 매노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분한 휴식 혹은 몸도 마음도 걱정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쉼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말씀에서도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라.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쉼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도 쉼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일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 대한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요. 그 다음에 또 6년 일하고 7년 안식년이라고 해서 쉬고요. 안식년이 또 7번 되면 50년째 되는 희년이라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쉬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너무 무리하게 망가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지은 책이 있는데 그 랍비들이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질문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랍비들은 그 특징이 늘 질문하고 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랍비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는데 무슨 창조를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고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쳤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일곱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였느냐 이렇게 일부러 물어요.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고요, 평온, 평화, 휴식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안식 안에는 이렇게 평온함도 있고 평화도 있고 휴식도 있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충분한 쉼을 얻도록 하는 그런 날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쉬라고 처음 천지를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쉬지를 못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얼마나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달려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형편을 유지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0년대 출생하신 분들 전쟁 끝나고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여러분 신문을 보면 서울시가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뭘
누리며 살겠습니까? 60년대도 마찬가지고 60년대생들, 70년대 태어나신 분들 다 고생하면서 성장한 것은 사실이에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오락할 수 있는 거,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 여의치가 않았어요. 아마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목회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만난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그 사람에게 휴가를 말하면 너무 사치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말 속편한 이야기 하고 계시네요. 휴가는 무슨 휴가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말도 못할 분위기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휴가를 말하고 제가 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 흔히들 OECD 국가라고 말하는데 OECD 국가 37개 국가에서 최근 자료를 보면 상위 5개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들은 노동시간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472시간이라고 한다면 하위 5개국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2000시간이 넘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가 우리보다 더 뒤에 있고 우리도 거의 뒤에 있는 정도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주 52시간 근무한다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52시간 근무하자고 합니까? 우리가 잘 살고 돈이 많고 이제 일할 것이 없어서 52시간을 살자고 노동을 하고 쉬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 일도 많고 돈도 벌어야 다 하지만 사람 자체가 적절하게 쉼도 있고 이렇게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52시간 홍보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일하고 우리의 삶하고 그래서 모라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균형을 좀 일도 하고 우리 삶도 좀 있는, 흔히 대선이 이렇게 치러질 때마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가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죠. 저녁이 있는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가족들이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는 인생, 그런 가족, 그런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에 천불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죠.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등등등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누가 그렇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2018년에 독일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이 아니라 28시간으로 줄였어요. 독일로 이민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독일어가 어려워서 힘들어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런 노동 시간들을 좀 줄여서 사람들이 너무 일에 취하여서 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꾸준하게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한가한 소리 한다, 그런 이야기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말씀드린 6.25 전쟁 이후나 60, 70년도에 정말 밤낮이 없이 살아온 그런 부모 세대들 아닙니까? 야근을 그냥 일상화되다시피 하는 그런 삶에 기초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경제 성장을 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어렵다고 그러지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살만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70년대도 여러분 어렵다고 그랬어요. 60년대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에 그냥 외국인들이 와서 일자리 차지하는 데는 다 힘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힘든 일은 안 하고 싶고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이 좀 생각이 안 맞는 것이죠. 어떻게 조금 일하고 돈을 많이 벌겠어요? 힘든 일을 안 하고 쉽게 다 서비스업으로는 이동하지만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농촌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아니면 농사를 못 지을 만큼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많아진대잖아요. 그러니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파고다공원에서 그냥 그 점심 나눠주는 거 그거 먹으려고 줄 서 있지 말고 정책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하우스 농촌에 가가지고 고추를 따든지 아니면 양파를 캐든지 뭘 일할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서 복지만 기대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수입이 많고 적으면 두 번째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것만큼 수입이 적다. 그건 이제 제도적으로 또 다른 문제겠지만 하여튼 우리 목동주신교회 성도들은 노는 사람 없이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할 수 있는 제가 그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수필 가운데 일하는 행복이라는 기억이 나요. 안수길 씨인가 하여튼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일하는 행복, 일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도 하셨지만 쉬도록도 하셨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모세 시대에 구체적으로 십계명에 딱 못 박아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통하여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지켰을 아담과 하와와 광야에서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불편함이 없을 만큼 충분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안식을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를 더 가지고 와야 되고 뭔가를 더 쌓아놔야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고 이런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에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과 다르게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했던 환경은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어렵던 그 시대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왔냐면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출근합니다. 일합니다. 바쁩니다. 교회 갈 시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제가 학생 때 전도할 때도 많이 듣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주 며칠 근무합니까? 주 5일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옛날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요일을 반경일 그랬어요. 그래서 반틈 쉰다는 거예요. 온통 쉬는 게 아니라 반틈 쉰다 그래서 반공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토요일이 반공일이 아니라 토요일도 온공일이에요. 주일도 온공일이고 그래서 지금 주 5일 근무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그 5일에서도 하루 단축해서 주 4일 근무하는 회사가 생겼잖아요.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니 회사는 4일을 하든 5일을 하든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6일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도록 하신 것이지 그냥 일주일 동안 3일 일하고 나머지 푹 쉬라.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 우리가 뭘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의 사람들은 왜 교회를 못 옵니까? 예. 요즘에는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불타는 금요일 아닙니까? 여러분 광주에 또 사고가 난 거기도 사고 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새벽 2시 30분이에요. 그 2시 30분에 힘이 넘쳐가지고 몸 아주 막 흔들어 대면서 즐기고 있는 그 클럽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시간에. 그러니까 금요일 에 즐기는 밤이 되었고, 그리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자고 또 저녁 사냥 나가가지고 또 밤 늦게까지 하고 아침 저녁에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은 금요일날 회사 갔다 와서 토요일날 쉬고 주일까지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놀러가요. 그러니까 교회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 왔어요. 근데 지금은 놀러 가느라고 못 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나 좀 부자가 되었을 때나 환경이 어려웠을 때나 환경이 좀 좋아졌거나 그것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타협함이 없이 양보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쉼을 갖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쉼을 공식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쉬는 게 여러분 참 쉬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쉽니까? 일단은 일 안 하는 것, 출근 안 하는 것, 그것이 1차적인 육체적인 쉼이기도 하겠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더 압박감이 많은 세대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도요, 예를 들면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이 컴퓨터가 화면은 껐는데 본체가 안 꺼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거고 잠은 안 오고 생각은 계속 이 생각이 오고 저 생각이 와가지고 잠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피곤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쉰다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육체만 쉬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까지 쉬고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이렇게 긴장감을 이완시켜서 쉬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음식도 뭐 맛있는 집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도, 뭐 맛있는 집이 없다 그러면 직접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잠도 좀 충분히 자기도 하고 또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이런 쉼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몸도 마음도 좀 가벼워지고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서 어떤 일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훨씬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쉬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몸도 쉬지만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쉼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가장 적절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공부했었잖아요. 우리가 참된 위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 참된 평안, 참된 그 위안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고서는 참된 위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다시 재점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왜곡되어 있거나 비틀어져 있거나 혹은 안일해져 있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점검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받는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시간,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위안, 이것이 우리의 영적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참된 위안이 있다고 말해요. 평안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늘 이야기했지요. 우리의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인간이 본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상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멋있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사람이 이렇게 살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느꼈던 감정, 상처,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관계가 정상화가 하나님과 이루어지게 되면서 받았던 상처와 힘듦과 고통스러움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나요. 막 분노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아무렇지 않는 모습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회복도 되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져요. 직장과의 관계도 편안해져요. 내 장래 일들에 대해서도 편안해져요. 참된 위안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필요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가? 제가 오늘 말씀을 곰곰이 다시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도 안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쉬지 못할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전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말씀도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창조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일곱째 날에 마치셨나,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사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쉬는가 라고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3절에서도 그 창조하시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했는데, 이 마치셨다고 하는 말은 완결했다는 뜻이에요.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도 온전하게 마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다가 타락까지 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처럼 일을 마무리를 못해. 여러분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와도 직장 일이 맴돌아. 집에 와 있기는 해도 해야 될 일이 계속 맴돌아. 왜? 마치질 못해. 하나님은 딱 마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일을 마치지를 못해. 그래 못 쉬는 거예요. 몸은 집에 와 있는데 영혼의 기능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우리는 일을 그치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타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은 거기서 쫓겨날 일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다음부터는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 좋았던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을 만들어야 돼. 자기가 만들어야 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까? 완성이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막 만들어놨어요. 근데 불안해. 왜? 누가 가져갈까봐. 있는 사람은 누가 가져갈까봐 불안하고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또 불안해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부자는 여러분 잠을 못 이루고 그 재산 지키려고 또 자식들이 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또 사고는 나지 않을까 등등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을 못 이루는데요.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 자는 거 보면은 라면 상자 깔아놓고도 그렇게 자는 아무 걱정이 없어.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가져가려고 누가 노숙자 보따리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분들은 내일 뭘 먹을까? 점심 주니까 그냥 또 그 시간에 가서 먹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노숙자 생활에서 벗어날 만큼 삶이 회복되는데 다시 노숙자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맛을 보니까 괜찮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노숙자인데 그 삶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인생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노숙자로 돌아간다는 거죠.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노숙자 가운데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부터 누리고 살다가 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그것을 지켜야 되고 하니 마음이 불안한 것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이 가인이 했던 말이 인상적인데요. 창세기 4장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요. 가인이 죄를 짓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가인도 죄인인데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러 가지고 그 자신 스스로가 조여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어디를 가도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늘 불안, 두려움, 염려가 떠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어찌 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좀 내 영혼아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인생에서 이제는 좀 됐다라고 아주 자기 스스로가 만족해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고 어리석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부자였잖아요. 너무 돈이 많이 벌린 거예요. 농경시대에 정말 풍년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간 창고가
5개였다면은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걸 5개로는 안 되니까 창고를 더 6개, 7개 더 지어가지고 거기다 5개 있을 때도 부자였는데 2개, 3개 더 중축해가지고 가득 채워놨으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내 영혼아, 이제 네가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이 이렇게 충분하니 이제는 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네가 지금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만족스러워하는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가 이렇게 위안을 받고 안심을 하려면은 그 부자처럼 뭔가를 쌓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통장에 좀 돈이 있어야 좀 사람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카드를 안 쓰던 시대에는 남자들은 여러분 지갑에 돈이 그래 두툼하게 좀 있어야 가서 남자가 좀 이렇게 좀 기분도 내고 좀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보란 듯이 내가 낼게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한턱 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구두끈 묶고 있고 그러잖아요. 예. 왜? 돈 낼 형편이 안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돈이 있으면 사람이 자신감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난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에서 가장 부자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난했을 때가 여러분 가장 비참하던가요? 여러분이 가장 돈이 많았던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었던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것만 가지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아멘.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근데 25절 26절 그 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나와요. 나보다 더 많이 누려본 자가 누가 있느냐. 이것도 헛되다고 그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런 것이 그 순간순간 즐거움이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고, 그래서 헛되다고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안식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 때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요. 그럴 때라야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어요. 우리의 인생이 쉼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했습니까?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들, 저는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고 성경을 더 읽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제도적으로 직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의 직업의 환경에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성경 보고 한 번 더 하나님 집중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의
생활 현장에서 그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 오늘처럼 주일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참된 쉼도 있고 평안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지금 아이고 아님 내일 막 이런 일도 있고요. 막 지금 돈도 필요하고요. 아마 건강도 걱정되고요. 또 이런 저런 일이 막 쌓였어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그 젊은 청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간증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자기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판자촌에 저 구룡마을 판자촌에 사는데 2평이 안 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2평이 안 되는 집에서 몇 식구가 살아야 됐으니까 이 사람이 사는 거 같겠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그것도 불나버렸대잖아요. 눈을 뜹시다. 네. 눈을 뜨고 불났다니까요. 불났다 그래도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심각해. 불났다는 거. 여러분 불이 났는데 그 2평도 안 된 판잣집이 다 타가지고 살림살이 많지도 않은 것도 다 날아가고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청년이었는데 토요일마다 산기도로 갔대요.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집 불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여 막 그러면서 애타게 막 집 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막 마음에 하나님 막 쥐어짜면서 막 불쌍한 게 더 막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서 자기가 그랬더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간절한 마음을 주셔야 내가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마음에 전혀 그런 생각이 안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깨닫게 하시더래요. 야 너는 내가 준 평안을 내던지고 왜 그 억지로 그렇게 근심하려고 하느냐. 불이 났는데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는 불 난 것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더래잖아요. 자기가 집도 안 보이는 2평 판잣집에서 살던 사람이 11평 집으로 이사 갔대잖아요. 할렐루야. 자기는 지금 불났으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불났어요. 하나님 이제 거지 됐어요. 더 갈 데가 없어요. 등등 집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안 생기고 마음은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하니 하나님 주신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하는 일이다.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갔는데 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셔서 자기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그 일들을 다 이루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병자들도 치료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셔서 12명이 가가지고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놀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가지고 누군가가 이번 주일날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전화번호랑 자기 이름이랑 자기 사는 집이랑 알려줬다. 여러분 전도 나갔는데 그런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랑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누가 알까 무섭게 홀동무에도 숨겨가지고 한 발 하고 집에 일찍 들어갑니까? 누가 알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전도 끝나고 모이는 그 시간에 내가 오늘 만나는데 그 사람이 생각도 나는데 이제 주일에 와봐야 또 온 것이지만 그 순간 온다고 하니 그 말만 들어도 저는 전도 나가보면서요 우리 전도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순박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좀 순박해.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이상 초등학교 전도 나갔었잖아요. 초등학생이 교회 온다 그래도요, 너무 그 애가 한 말도 마음이 기뻐가지고 주일을 기다려요. 근데 안 와. 초등학생이 한 말에도 교회 온다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도 막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해가지고 막 예수님께 막 보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 그랬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쉬어라 하는 것처럼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휴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휴가 계획을 혹시 안 세우신 분이 있으면요, 뭐 멀리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휴가 계획을 꼭 세우시기를 바라요. 집에서만 너무 엑스레이 찍지 마시고 조금 산도 들도 볼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뭐 영화를 볼 수 있고 뮤지컬을 볼 수 있고 뭘 문화도 향연할 수 있는 여러분 꼭 휴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는 이번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냈는가 그 마을 모임 질문지 제가 꼭 만들어야 되겠어요. 휴가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휴가를 안 보냈다, 나 그냥 아무 바빠서요, 뭐 형편이 안 돼서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돈을 걷어서라도 좀 어떻게 해봅시다. 네? 그러니 꼭 휴가 계획을 세우셔서 좀 쉬세요. 여러분의 막 힘들고 지쳐있는 것들을 좀 놓고 좀 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그러면 후반기는 또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시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활기차게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쉼이 필요한 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 10대 이미 말씀하셔서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지은 인생들이 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예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쁘다, 힘들다, 형편이 안 된다 등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늘 우리 형편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일정이 바쁩니다.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 형편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쉬라 하셨으니 쉬는 것도 순종인 줄 알고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6전 찬양. 내 영혼 편이실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보루 복음거리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오게 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빠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미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애요.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네.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빠르기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미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심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일함 뿐만 아니라 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우리 예배한 중에 혜인이 친구 누구냐요? 김혜윤 친구가 왔는데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